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락방으로 모인 사람들, 그런 제목입니다. 다락방으로 모인 사람들. 오늘 여기 다락방으로 모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에 오늘 모인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들입니다. 초대교회 창립 멤버. 초대교회 창립 멤버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의 최초의 시작을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창립 멤버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아주 눈에 보일락 말락하지만 이것이 땅속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서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된다. 그리고 그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별로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갈 것은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오늘 본문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루에 3,000명이 믿고 돌아오고 5,000명이 믿고 돌아오고 나중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안디옥으로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유럽을 통해서 거쳐서 약 150년 전, 140~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의 현장까지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락방에 모인 이 창립 멤버들은 참 놀라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오늘 본문 잠깐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우리 12절에 13절에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쭉 나오죠. 11제자가 나옵니다. 11제자에 누가 빠졌냐면 가룟 유다가 빠졌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11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은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여인들,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요. 그 여인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여인들 그리고 11제자 이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였다.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얼마냐면 거기 15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정도.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이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에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냐면 거기 한 번 더 읽죠.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제자들이란 말은 그러니까 여기 120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감람원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감람원은 어떤 산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입니다. 거기 11절 앞에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천한 광경을 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들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락방을 이제
마가다락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락방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집으로 가버리지 않고 왜 그들이 돌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한 광경을 보고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거리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 다락방이 실제적인 그 다락방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다락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큰 그곳에 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모였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약속한 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을 힘입어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잠깐 한번 볼까요? 1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분명히 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4절 5절 한번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고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내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모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성경에서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약 5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 500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어쩌면 승천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다락방에 남아서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약 4분의 1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으로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집으로 가버리지 않고 모였어요.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리고 그들이 우리 다락방인데 그곳에 가서 올라가자. 다락방으로 좀 올라가.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다릴 동안에 뭐 했습니까? 우리 기다리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기다리자. 그리고 우리 모여서 뭐 옛날 이야기하고 사는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오늘 14절에 말하잖아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임하시냐면, 날짜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순간순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열 몇 번 드러나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면 오순절 날 임해요. 오순절 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부터 한 10일 정도, 10일 전후로 해서 그 후에 성령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락방에서 한 일주일 이상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들이 머물면서 뭐 했냐면 그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그 모인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이하의 내용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있다가 우리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직분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러면 누구를 채울 것이냐?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자격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한 가지는 처음부터서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의 수에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하니 두 사람이 추천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다. 잠깐 한번 보시렵니까? 거기 23절 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함께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파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고 그 자리가 비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마 기도했겠지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큰 상처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처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반자가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어버려요. 그 이야기를 그 형제들도 제자들도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트라우마예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건이에요. 되돌리고 싶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틀림없이 그 일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아, 가룟 유다가 갔지. 직무를 다 포기해버리고 갔지. 그러면 가룟 유다의 자리에 12명을 주님이 택했는데 한 사람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겠지요. 그리고 뭐가 떠올랐냐면 말씀이 떠올라요. 긴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잠깐 보십시오. 16절에 형제들아, 기도하다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쭉 하다가 20절 가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시편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20절,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있는 회중들에게 이 제안을 했고 마띠아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말씀으로, 말씀이 기도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기도가 말씀으로, 말씀이 기도로. 베드로는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다가 틀림없이 가룟유다 사건을 생각하면서 큰 아픔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 베드로의 빈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주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다 한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기도를 호흡이라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웁니다. 태어나면서 울 때 호흡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태어나면서 울어야 돼요. 안 울면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울게 만듭니다. 아 하면서 호흡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됨의 표시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예요. 내가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기도는 경건에 이르는 탁월한 비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소멸하고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한다. 기도는 죄를 소멸시켜요. 우리가 기도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를 질식시켜버려요. 그러므로 기도는 경건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는 문제들을 당하고 삽니다. 늘 요동칩니다. 파도가 칩니다. 수많은 염려, 걱정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감정으로도 안 되고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요, 통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고 기도를 부담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 멤버들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믿고 다락방으로 모였고,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 오로지 힘썼다. 기도에 한마음으로 힘을 썼던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함께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12선지자를 세우시고 12사도를 세워서 구약과 신약의 12선지자들과 12사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빠져버리니까 마치 쭈쭈돌이 하나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함께 기도하다가 베드로의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곳에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생각하신 분들은 다 생각하고 계시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지만 들으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런데 들으시는 하나님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를 갈급히 들으시냐면 뜻을 돌이키셨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딱 세워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모가 딱 계획을 세웠는데 자녀가 요구를 하니까 이것이 부모가 생각했던 것이지만 그래 네가 그러면 할 수 없지. 뜻을 돌이킨다니까요. 오늘 부모가 어디 중요한 약속을 딱 잡아놨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 오늘 좀 꼭 오셔야 되겠어요. 꼭 좀 봐줘야 되겠어요. 꼭 이것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럼 어쩝니까? 오늘 거기 꼭 가야 되는데 그래 할 수 없지.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기도는 많이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생각할 거 있습니까? 그냥 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우리의 생각에 동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기도, 묻는 기도, 듣는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처음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첫 번째는 구하는 기도. 이게 기도의 첫걸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물어요. 구하는 것은 기도의 첫걸음이고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새벽기도에 쭉 나눴지만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늘 물어요. 애기처럼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전쟁할까요? 그만둘까요? 왜 그렇게 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 결혼해가지고 온 이제 새댁이 시부모에게 특별히 시어머니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자꾸 물어라. 쌀은 이만큼 할까요? 물은 이만큼 해도 되겠어요, 어머니? 반찬은 이거 소금 이만큼 넣어도 되겠어요? 자꾸 물으면 귀찮다, 야 그만 물어라. 그럼 안 해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지. 근데 묻도 않고 그냥 안다고 그냥 알았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어쩝니까? 별로 사랑 못 받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듣는 기도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듣는 기도. 구하는 기도, 묻는 기도,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는 굉장히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나누는 기도예요. 사람에게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그 마음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마더 테레사 수녀라고 하신 분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성녀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많은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같이 있었던 수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수녀님, 마더 테레사에게 수녀님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나는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듣습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참된 기도는 우리가 묻고 듣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타락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 예배 드릴 때는 막 열정적으로 드리고 전심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처럼 보이는데 삶은 아니면 그걸 타락이라 그래요.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철야 기도하면 뭐합니까? 금식 기도하면 뭐합니까? 삶이 하나도 안 바뀌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작동되어져야 돼요.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삼중약속이라냐, 삼중약속.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해라 그리고 찾으라고 하는 말은 구했으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생각납니다. 기도하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전화 한 통 해라. 누구한테 그동안에 좀 소외된 것 같은데 연락 한번 해라. 그거 네가 잘못한 거 없지만 네가 사과해라. 기도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복이 돼요. 순종하면 열매가 맺혀요. 순종하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놓고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런 마음의 찔림을 들으면서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그 기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친구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 친구인데 오래된 친구인데 괜히 먼 일로 인해 조금 이렇게 멀어졌어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전화 어쩌다가 한번 해도 그냥 그래요. 옛날에는 굉장히 가까웠는데 굉장히 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 내가 먼저 그냥 전화를 하자. 그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떨쳐버리고 목사님 잘 계셨죠? 전화도 자주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네. 막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죠?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꼭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전화 주고받고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생각나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영감은 1%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요. 그럼 이 말씀이 다 영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한 말씀이 내게 딱 영감이 되면 맞아 그렇게 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영감이 떠오를 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가룟유다의 사건, 말하고 싶지 않는 사건, 생각하지 않는 그 사건이 떠올랐을 때에 그가 제안을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도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그것이 순종할 때 믿음으로 열매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축복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져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믿음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기도의 능력을 주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지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생명줄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운 말로 연줄이라 그랬어요. 연줄이 끊어져 버리면 연은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연줄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연줄이 있어야 연이 날아오르듯이 우리의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공급원입니다. 공급원한 통로입니다. 이 송수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수단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서 우리 특별히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터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학생들 학원이라도 한 번 더 보내고 좀이라도 공부를 1시간에 더 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그냥 대학교 가서 열심히 믿어라. 올 1년 중요하니까 올 1년은 그냥 꾹 참고 공부만 해라.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착오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올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건 하나님 없이 하자는 거예요. 공부번을 끊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1시간 공부 좀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생부터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같이 와서 새벽에 기도할 때인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훈련도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 응답받는 것도 배우고, 특별히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와서 기도한다는 건 진짜 행복한 순간이라고 믿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일부터 함께 오셔서 이 새벽 기도를 함께 나눔으로 참으로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창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초대교회의 마가 다락방과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명이 예수님 승천하고 500 이상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도 다 가버렸지만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란 말씀을 믿고 집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애찬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